자,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자,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 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너희 모두 모인 이유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며 그의 권능 나타나는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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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say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구원 감사, 주의 구원 감사 노래하며 주의 오열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면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자, 우리 다 함께 기뻐 조이 기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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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say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네. 기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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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say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자, 다 함께 기뻐 조이 기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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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say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뻐 조이 기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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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싱싱싱. 우리 마음 모아 노래. 자,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할렐루야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다시 한번 할렐루야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할렐루야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우리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문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은 자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여기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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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우리 예배가 올 때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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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창조와 부활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저 태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느 시인의 말처럼 세상 사는 게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삶의 의미는 있는 것인가?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사람은 그냥 동물이 개, 돼지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진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성자라 그러고 존경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 때문에, 자기를 다 부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신화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같은 것은 참 믿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론이니까 사람의 추론, 이성적인 사고방식하고 적절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동화 같은 얘기지, 신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 믿기 어렵다.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잘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거기서 클로즈 되는 거예요, 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눈을 뜨게는 못하시겠습니까? 다리를 만드신 분이 다리를 걷게는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붙이신 분이 그 생명을 다시 살게는 못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으면 부활이 아니에요. 가끔씩 임사 체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낸 책도 있고.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죽었다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호흡이 하지 않아요. 맥박이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사흘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라. 다시 죽었다면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슬피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죽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저는 목사로서 늘 하는 일이 임종하는 사람들 지켜보고 또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르는 일을 해요. 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 시간은 10년만 아버지에게 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람 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가기 위한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깨어남,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자기는 제일 감미로운 부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시는도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거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구역장 하시는 권사님 한 분,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나이 거의 60 가까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몇 년 안 됐는데 교회 구역장이 됐으니, 교회 구역장은 보통 한 20년 30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한 채 5년도 안 됐는데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서서히 믿음을 회복하고 구역장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네가 예수를 믿어서 잘된 일이 뭐가 있냐?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도 살아야 되는데 멀쩡한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고도 계속 예수를 믿겠냐?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도 다 그 나라를 갈 것입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우리 아버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결코 그렇게 쓸모없는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생에 매달립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래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꽃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 꽃에 연연해하고 매달리고 살아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해도 젊음은 쉬 지나갑니다. 요즘은 봄철이라 온 산이 꽃밭이에요. 어제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한산성에 잠깐 산책을 하러 갔는데, 보통은 개나리 피고 지고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꺼번에 그냥 폭죽처럼 다 터져버렸어요. 온 산이 꽃밭이에요. 그런데 화무 11호입니다. 열흘을 못 가요. 열흘 뒤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잎도 나고, 그 잎이 있어야 또 열매도 맺혀지니까. 젊음도 가는 것이고 나이도 드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정확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한지, 때가 되니까 눈도 안 보이고 때가 되니까 귀도 안 들리고. 제가 왼쪽에 이명이 심해요. 여러분 잘 모르, 이명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미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너무 잠도 못 자겠고 신경이 쓰여서 책도 못 읽겠고. 그래서 제가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한 병원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여기 교회 앞에, 상대원 교회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지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흰머리 같은 거예요. 그거 주름살 같은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하면 정신병 생깁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 그냥 참고 살래요. 지금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금도 이명은 있는데 그냥 참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익숙해져서 안 들려요, 소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리는데 얘기 안 하면 들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때가 되니까 무릎도 아파요. 이도 흔들려. 그런데 육신이 자꾸 무너져야, 전혀 아쉽지 않아요? 무너져야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저주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테러 앞에서, 그렇게 고문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향상심을 유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바울이 자기 문제로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감옥의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기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보통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감옥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속히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지금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나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덮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내가 일단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흙이에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장모님도 그 오래되셔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무덤이 너무 산만해 가지고 무덤을 정리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묘를 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파보니까 한 50년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 한 줌이더라고요. 뼈 몇 조각하고 흙 한 줌밖에 없어요.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60년대 음악의 스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당시에 누가 유명했는지 어떤 사람이 영화배우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화무 11홍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냥 비루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실은 다 흙에서 와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노라. 예수님이 인간의 목숨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노라. 그리고 세세토록 다시 사노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어떤 육신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좌절, 어둠의 세력도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것을 지켜봅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제가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살아있지만 꼭 죽은 사람 같아요. 그 몸에서 죽음의 기운이 나와요. 아까 재현이가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이 건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아주 건강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 음습해요. 죽음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에게서. 여러분, 햇볕을 오래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 놓으면 지하에 곰팡이가 슬고 세균이 씁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문을 여십시오. 커튼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들이면 뽀송뽀송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모르게 어둡고 음습하고 매일 생각하는 게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면 그에게 생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면 가정에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충청도의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은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어두움의 영을 다 버렸어요. 다 믿음으로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영혼의 모든 절망과 좌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관용어가 많고 부사, 형용사가 많아가지고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을 너희 육신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는데, 최후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를 해도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지 중간에 승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기의 성공이 중년기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중년기의 성공이 노년기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해요. 노년기의 성공이 최후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 권투나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이유가 목사다 보니까 늘 당해야 돼. 뭐라 그러면 대꾸를 못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십니까?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투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잠깐 너무 처절하죠. 묶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한 애가 상대편을 너무 때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만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운 좋게 친 게 걸려가지고 KO승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얘가 100대 때리고 한 대밖에 못 때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걔가 이긴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예요. 과정의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 승리,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최종적 승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그냥 과정상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고 영원한 구원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 베티튜드라 그러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자의 이름이 나와요. 처음엔 마리아와 마르다와 여자 4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야고보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 있었어요. 누가 빠졌나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유독 아마 이성론자였던 것 같아요. 이성지상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고 검증 가능한 거 아니면 절대 믿지 않겠다. 제가 박사학위 할 때 보니까 검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학문적인 세계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거, 관측 가능한 거, 손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런 이성지상주의자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내가 평생 살았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는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안 믿어.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네가 뭐라고 나를 설득해도 난 안 믿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지 않으면 안 믿어. 아마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거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쯤 되면은 저라면 야 치사하다 임마 관둬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정말 도마를 사랑하셨는 것 같아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유명한 고백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최초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법규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성을 버리고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여자 넷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여성이 존중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은 빼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는데 그 중에 절반은 살아있다. 성경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놀라운 장면이,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무서워서 집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 담당 목사를 할 때는 이제 단기 선교 그때 이제 막 시작을 했었을 때예요. 필리핀에도 가고 많이 갔었을 때는 대만에 150명이 단기 선교를 한꺼번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눠서 타이베이, 타이쭌 이렇게 나눠서 단기 선교하고, 중국에도 한 80명 정도 같이 간 적도 있고. 그때 중국에 갔었을 때 얘기인데, 저녁에 그 조선족 목사님이 의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인준해 준 교회예요. 미국, 북한에도 무슨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신앙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나님을 이데올로기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하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갔던 교회는 그 지하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있는데, 여자분 28살인데 진짜 우리 집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50도 더 돼 보여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치마를 걷고 보여주시는데 이만큼이 살이 없어요. 엉덩이 관절 살이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15살 아이라고 그러는데 5살짜리 같아.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근데 그 자파상을 하는 분이었는데, 조선족 분이 북한에서 탈주하는 분들을 거기서 보호해 드려요. 걸리면 자기도 아주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여러 명 보호하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을 지나니까 안에 또 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또 문이 있어요. 그런 문을 한 4개 정도 지났더니 한 20명 남짓한 그 탈북자들 이렇게 모여서 조선족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박을 한쪽 줘서 수박을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잡는 거예요. 예배를 조금 더 드리면 좋겠대. 예배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예배를 시작해서 2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탈북자들처럼 문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몸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서학자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성서학자가 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알버트 누구죠? 슈바이처 박사, 그분도 사실은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성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망언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안식 후 첫날 이러니까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한꺼번에 있느냐? 그걸 보니까 이거는 허구다, 제자들이 뒤에 삽입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문을 여러 켜 잠궈놓고 있는데 그 안에 영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핵심 말씀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첫 번째 분부가 무엇입니까? 그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 짜증, 열등감, 상처가 있지만 그건 빛의 부재입니다. 평강의 부재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아마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그걸 그렇게 듣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더 이상 그들 안에 불안이나 염려, 초조, 좌절, 갈등 이런 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좌절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는 벌떡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문도 못 열고, 지금 중국에서 수입 원자재가 들어와야 일을 할 텐데 직원이 한 30-40명 되는데 원자재가 못 들어오니까 종업원들 한 사람도 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니까 월급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월급은 그대로 다 주는데 원자재는 안 들어와서 일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떠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간다. 걱정이 없어요. 사실 저도 3월 23일부터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했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 교회는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제가 담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또 성도들은 예배를 못 나오니 어떻게 그 영성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 지 6주가 지났는데 그건 역시 인간의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열정이 점점 더 커가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 제가 한번 종이로 옮겨봤더니 4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여기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까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을 통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손과 발의 상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그걸 만져보라고도 말씀을 하셨대요. 퀴즈 하나, 질문 하나. 천국을 가면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정이가 이제 곧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천국을 가면 신랑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마 몰라보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의 몸이 있지만 육의 몸이 있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몸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병든 몸, 이 상한 몸, 이대로 구원을 받아야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완전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담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도적설,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약에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있었다면, 봐라 여기 시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을 텐데 아무도 항변을 못해요. 예수님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졸도를 했다가 깨어난 것 뿐이다. 또 무덤 오인설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잘못 찾아간 것이다. 또 조작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임의로 꾸며낸 얘기일 뿐이다. 또 환상이다. 너무 사랑해서 헛것을 본 것이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보았지만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요, 야고보는 참수를 당하고, 바돌로는 살 가죽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다는데, 허구인 예수, 환상인 예수가 제자들을 그런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피곤과 열등감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절망이 있는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노라, 슬픔이 많은 가정으로 보내노라, 죄가 많은 그 직장으로 너를 보내노라, 아픔이 있는 곳에 너를 보내노라, 절망이 있는 곳에 너를 보낸다, 어둠이 있는 곳에 보낸다. 가서 예수님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라, 그곳에 죽어가는 그곳에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고 와라.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부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왜 말씀을 하시다 말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그러고,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그걸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고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목사에게 제일 큰 저주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 먹는 것처럼 그냥 받으면 됩니다. 공기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냥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햇볕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제는 커튼을 치고 지하실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커튼을 쳐내세요. 그리고 태양빛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도 다 헛것입니다. 교회는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다 희대의 사기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래도 성직자, 그러면 시대의 사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게들 생각 안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 당연히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부활, 천지창조 못 믿으면 다 교회는 다 거짓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 다 썩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전부 다 썩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냄새나요. 우리 어머니 뭘 사드릴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대. 향수 사달라 그래요. 냄새 난다고. 왜 냄새 납니까? 속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면 씨가 썩습니다. 그러면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요. 그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전도사님 곽지훈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모든 걸 버려서 선교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줄까요? 왜 비난할까요?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영생을 모르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취미생활처럼 보이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헛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에게 만일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 설교를 하고 싶어요. 내가 평생 살아왔지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증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좌절과 절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